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지난 주간 역시 총기 사고로 점철된 한 주간 미국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6일, 7일, 8일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계속되는 총기 사건, 그리고 지진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성이 돼서 이제는 뭐 별로 큰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지진 때문에 별 그런 감흥이 없습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채널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8월 11일 1시 15분 오늘입니다. 오늘 금문교가 폭파될 것이다. 또 금문교가 폭파되지 않으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금문교가 다 사라질 것이다. 또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런 흉흉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사모랑 같이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옛날 911도 적그리스도의 채널에서 예언한 대로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은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을 온 분들에게 오늘 금문교 관광은 가지 마시라고 나쁜 그런 소문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안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주님께 받은 바로는 이 세계 전체가 심판을 받을 때, 즉 예수님이 재림이 직전이 됐을 때 전 세계, 전 지구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전 지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정도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대지진도 일어나고 또 중부에 또 대륙도 갈라지고 동부에 또 대서양에 쓰나미도 오고 이렇게 이게 동시 사건이지 그렇게 큰 대재난은 한꺼번에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재난의 때가 됐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대로 재난의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재난에 됐다는 것은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곧 7년 대환란이 다가온다 하는 사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큰 증거가 있습니다. 큰 증거 몇 가지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딱 시작하는 큰 증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뭐냐?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또 중동 전체 지역의 이슬람권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협정이 여는 그 중동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이란에서 시작되겠죠. 아무래도 이란에 지금 이란이 핵사찰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이 지금 협상 무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전쟁 분위기가 수그러들었죠. 그러니까 중동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동의 전쟁이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사위 쿠스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쿠스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의 평화협정을 다 이렇게 형성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얼마 전에 그게 조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중동의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그 전쟁이 너무나 비참하고 지긋지긋하니까 뭐 싸우는 것도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산 꼭대기에 있는 회교당 있지 않습니까? 바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그 이슬람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이 뭐 전쟁통에 사라지든가 아니면 뭐 그것이 건재하더라도 평화협정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적극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유대인에게 비유를 맞추던 적그리스도가 싹 돌아서면서 그 성전 지성소에다가 말하는 우상,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로봇을 요즘 로봇이 뭐 보통 이렇게 기계의 모습인데 지금은요 그때쯤 되면 완전히 생체를 이식하는 로봇입니다. 막 인간의 피부 거의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로봇이에요. 그리고 막 생체를 이식해가지고 거의 인간과 유사한 그 적그리스도 모양의 로봇이 거기 들어서면서 말까지 합니다. 말까지 AI 지능이 들어가죠. 그 말을 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징조는 예루살렘 산꼭대기 시온산에 제3환란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환란이 가까웠다. 7년 환란이 가까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징조를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6, 7, 8일 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또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에 비춰서 미시시피와 오하이오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도 여러분이 총격 사건이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난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도 경찰들이 흑인을 과잉 단속해가지고 흑인 단체들이 데모하는 것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CNN 방송을 제가 체육관에서 봤습니다. CNN 방송에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무슨 특집? 트럼프 때문에 인종차별의 증오의 나라가 됐다 하는 특집을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CNN이 러시아 스캔들이 가짜라는 것이 탄로나고 더 이상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프레임을 딱 걷어버리고 이제는 인종차별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재선을 막기 위하여 아주 인종차별을 1시간 동안 특집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혐오 범죄로 이렇게 지난 주간에 미시시피와 오하이오와 여러 군데서 또 엘파소에서 월마트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계시지만 이 재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가지 않아요. 미국의 농산물을 사가지 않으니까 중부의 대농장지대의 농부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곡식들이 싼 값에 다른 지역으로 팔아야 되고 또 잉여 농산물이 썩어나고 하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트럼프를 막강하게 지지했던 농부들이 이제는 이 트럼프 지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공짜 먹기로 거저 먹기로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도 계획도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고사리와 같은 손을 모아서 매일매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8년과 마이크 펜스의 4년이냐 8년이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마이크 펜스까지 다 이걸 채워야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좌파의 정권이 들어오면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무신론적인 정권에 의해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종교생활과 믿음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정상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가정교회로 집으로 다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자를 아주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키워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다 교회에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들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4일날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내 오리건 지구의 총기 난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7명을 다치게 한 코너 배츠, 얘는 24살입니다. 코너 배츠라는 이 청년의 여자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창시절에 7년 동안 그 코너 배츠와 남자친구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청년이었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린지 돌이라고 하는 그 처녀인데, 여자분인데, 그 배츠가 밤이면 동물 모양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가위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가위를 누릴 뿐 아니라 계속 환청과
환각이 된다는 거예요. 환청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자기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에 떨리고 그래서 낮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기력이 빠지고 기운이 다 빠지니까 카페인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알죠? 카페인이 일반 커피보다 7배, 막 콜라보다 7배, 10배들은 그 에너지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벌레 이렇게 3마리 쭉 있는 거. 그게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 나왔었죠? 벌레 3마리가. 그 벌레 3마리가 666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666입니다. 그 에너지 드링크를 아주 항상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 너무 몽롱하고 힘이 빠지니까, 기운이 다 빠지니까. 그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는 뭔가 위협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조현병의 시초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정신분열증. 그런데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너무 흉악하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정신과에 안 와요. 자기가 정신분열증이 있어도. 그 이름 자체가 너무 흉악하니까.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병명을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은 뭐냐면 조절할 조자에다가 실현자입니다. 실현. 여러분 현악기 할 때 바이올린, 시를 얘기하죠. 조절할 조는 뭐냐? 그러니까 줄을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좋은 명칭을 붙였어요. 조현병.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그 정신분열이고 이렇게 막 착시 현상, 환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현대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의 그 신경줄을 말이죠. 신경줄을 잘 조절하게 해주자. 약물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조현병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도울이라는 여자는 베츠가 자신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막 공포에 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속삭이는 음성이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보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이런 그 환청과 환각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 먼저 부뚜방에 올라간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일을 친다는 거예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모든 이런 욕구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푸니까 병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 조현병을 되게 앓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여자친구에게 막 울고 말이지 그렇게 자기의 그 두려움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을 친 거죠. 이 베츠는 방탄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AR-15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그 오리곤 지구에 있는 바에 들어가서 1분 동안 9명을 살해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사살해서 그 총기 사건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땅을 치고 탄식하는 건 뭐냐면 그 술집 바에 말이죠. 그때가 새벽 시간인데 술집 바에 자기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여자친구는 이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그 바에 있었다고 알았다면 절대 총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보통 때 봤을 때는 자기 동생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참 많았고 그리고 남매가 굉장히 의의가 좋았었다. 그래서 아마 이 베츠가 정말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이 환청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디모나이즈 된 거죠. 디모나이즈 돼서 디몬 포지션 돼가지고 살인의 영역에 의해서
조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우리가 디몬이 누구든지 디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절제를 못하고 감정이 막 나쁜 감정이 있을 때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일생생활이 우리가 정말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면 그 통로로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즉흥적으로 자기도 절제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2번이나 정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학을 당한 이유가 동창생들이 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동창생들이 증언하는데 그는 2012년에 학교의 화장실에다가 자기가 죽여야 될 인간의 명단을 낙서처럼 써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환청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 죽여라, 그럼 누구를 써놓고, 누구 죽여라, 누구를 써놓고, 이렇게 그 낙서 때문에 정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학을 당했는데 고등학교 또 상급 시절에 또 그 환청이 누구를 성폭행해라, 누구를 성폭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그 이름을 또 명단을 작성했다가 한 번 정학당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그 경찰들에 의해서 그의 그 가방에서 발견이 돼서 그가 또 정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츠라고 하는 청년은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감독이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그 인터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백인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도 역시 옳은 말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딱 반반이잖아요.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기 건국 때부터 개척 시대부터 이 총이 자기를 지키는 인권이었기 때문에 이 총에 대한 권한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 시골의 목장지대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무기로 우리를 강압하면 우리는 대항한다 하는 그런 그 정신으로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그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두 말이 다 맞아요. 총을 뭐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총을 소유해야 되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총을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이게 뿌리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단순히 총기 타령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처럼 대개 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이 조현병이 있었다는 거,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 이런 그 병의 결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총기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일부 타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교회까지도 총을 차고합니다. 요즘은 저쪽. 왜냐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교회까지도 총을 차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범인들이 나타나면 먼저 대처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총을 탁 차고 강사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참으로 참 난감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사건들이 잦은 것은 21세기 종말의 형상이다. 종말의 형상이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말이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그 모든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런 특징에 의해서 그냥 총리를 마구 해대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들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린 꿈을 펴지도 못했던 젊은 학생들이 죽는 것 정말 너무 눈물겹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지금 뭘 구입하냐면요. 백팩이 방탄 백팩이 나옵니다. 백팩이 총을 쏘면 뚫지가 총이 또 들어가지 않아요. 방탄 백팩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백팩만 방탄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래 위 한 벌 옷까지도 학교 갈 때 방탄 옷을 입히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총을 쏴도 옷을 뚫지 못하는 그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 여러분 집에 학교 가는 이제 손자들이 있으면은 방탄 옷을 주문해야 될 정도로 지금 참 이렇게 미국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간증 설교를 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죠.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현상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죠? 방언 같은 경우는 말이, 언어가 다른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약속대로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와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다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성령이 역사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고 다 우리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지 본인들도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듣는 사람이 선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뒤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영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샤머니즘과 점치는 귀신과 이런 이방의 영들을 섬긴 채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기는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에 영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다 정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긴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나가게 하는 출입구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 역사했던 영들이 그대로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병도 오래되면 병이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병이 오래된 사람은 이미 그 귀신이 병의 집, 요새를 짓고 있는 거예요. 스트롱홀드라고 합니다. 스트롱홀드를 짓고 있어요. 병이 오래되면. 그리고 또
귀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거나 뭐 샤머니즘을 섬기거나 무당을 섬기거나 점치는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뭐 친구들하고 재미로 점카페 가서 점을 받거나 단순히 점만 여러분이 듣게 온 게 아니라 점치는 영을 묻어옵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들어가죠. 그 점치는 사람은 각종 잡기들이 다 있어요. 그 잡기들이 자기들의 그 소양에 따라 찾아오는 소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귀신과 이런 영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리코그나이즈라고 그러죠. 인지한다. 그러니까 축사하는 사람들이 막 기운을 빼면서 악다구리를 쓰면서 몇 날 며칠을 상대방을 낫게 해주려고 애써도 본인이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귀신이 오래되지 않고 잠깐 들렀던 귀신은 떠나갑니다. 잠깐 들렀던 집을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집을 짓고 스트롱홀드라고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집을 지은 자들은 안 떠나요. 절대로.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상했구나.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고 자기가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떠나요. 또.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헬퍼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헬퍼일 뿐이에요. 그분이 인지하고 있고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할 때 헬퍼가 옆에서 노력을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영이 정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정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요, 귀신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작용을 너무나 목회하면서 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영들이 우리 영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자꾸 사모하다 보면 귀신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조건 듣기를 원하지 말고 우선 자기 영을 점검하고 정결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것을 염려하냐면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하는데 참으로 가정 풍파도 일어나고 교회적으로도 풍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옛날 설교를 들으면 그 예가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으면 많습니다. 많아요. 금방 듣기는 이거 하나님 음성 맞은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뿔뿔이 다 흩어서 각 지방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교회 부흥회를 오픈한다고 광고 다 해놓고 강사님 오기로 다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준비를 기도하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회계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김 장로님은 대구에 가시고 김 권사님은 전주에 가시고 또 박 집사님은 인천에 가시고 막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왜 가냐 그랬더니 이 부흥회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매일 식사 대접하고 왜냐하면 이 조그만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냥 교회에서 다 숙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택방이고 사택방 옆에 또 다른 손님방 많잖아요. 방마다 다 차가지고 집을 안 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은혜가 막 역사하고 뜨겁고 그러면 좋으니까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 집사가 걱정이 된 거죠. 매일 가마솥에 밥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다 키워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또 부흥 강사님들 또 오시면 또 은혜가 넘치면 예정한 사리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듬뿍 또 막 헌금을 선교비까지 보태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드는데
장로님은 대구에 가면 모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사용하시라고 헌금을 줄 것이다. 또 권사님은 또 전주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얼마를 줄 것이다. 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딱 금방 들어도 그 음성이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그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또 반반이에요. 그 말이 옳다. 믿음으로 우리 가봐야 된다. 이러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또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안 와. 뭐 하여간 부흥회가 사전에 열리기도 전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많은 스토리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조심하라. 그리고 정말 영이 정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귀신에 따라 전봐주고 그게 성령이 투시의 은사래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지가 막 병고친다고 그러고 막 그 돈도 받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제가 몇 번 경고를 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어요. 전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리치시고 그 말을 따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점 귀신이 더 승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해서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돈도 수입도 짭짤하고 지금 우리 이 동네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영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의미라 그 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이 차분차분하게 한 절씩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구체적인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이러한 삶을 진행하게 되면 에녹처럼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권사님을 본받겠다.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고 권능이 많더라. 그 사람을 본받겠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래봤자 뒤에 사생활을 보면요,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이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칭찬하고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본받겠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동기로 시작해야 됩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척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 삶의 동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동기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예, 우리 육체의 지체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욕과 정욕, 탐욕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대로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도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전혀 상달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동네 한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개망신을 당하고 LA로 도망갔냐 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크로스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우리 후배 여자 목사님이 한국서 부흥회를 왔습니다. 김성진 목사예요.
예언 은사 있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정순구 목사도 이제 영성학을 지금 아직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 안 됐는데 영성학을 전문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곧 하게 될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그 헤르노트 모임에 오십니다. 부부가 다 교수님이시죠. 이 정승우 목사 어머니가 바로 그 예언하시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예언하는 첫날 그냥 딱 불러 세워가지고 네 기도는 하나도 하늘나라에 상달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냥 그 막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정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기도하니까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간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을 구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런 동기가 돼야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처해진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신세 타령하고 내 결혼 생활 불행한 거 타령하고 내 돌아온 인생이 고난이 많았던 것을 타령하고 뭐 내 주변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자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신경계통의 이 선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자꾸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왜 우울증에 걸리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 기쁨의 그 호르몬인데, 그게 고갈하고 말라요. 고갈하고 마르니까 그 신경세포에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호르몬 약을 주면 그 억지로 기쁨의 호르몬이 넘쳐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약물로.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막 그 탄식하고 너무나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스트레스 하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 갭이 생깁니다. 이 스폰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모빌하우스 요즘은 잘 짓습니다. 옛날에 깡통 주택은 단열재가 안 들어가가지고요. 여름에는 억수로 덥습니다. 겨울에는 억수로 추워요. 옛날 우리 요세미트 기도원의 그 창고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단열재가 안 들어간 그냥 깡통입니다. 철제예요. 창고 건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분이 거기다 단열재를 막 집어넣었죠. 왜냐면 에어컨을 틀어도 히터를 틀어도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워낙 그 단열이 안 되고, 방안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들도 이 벽 사이에 이 단열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방한재가. 들어가면 그게 개입이 있어서 스트레스, 바깥에서 오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직접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 스트레스를 중간에 스포지처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랜 세월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그게 스폰지가 돼서 갭이 딱 생겨가지고 스트레스가 차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위에 한번 나왔던 말인데 또 나왔어요. 왜 또 나왔을까요? 죄의 속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숭배까지 나간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 여러분, 아니 무슨 음행으로 우상숭배 있습니다. 점치는 집에 많은 젊은 남자들이 뭐하러 가서 점칩니까? 우리 둘이 배필이에요? 물어보러 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또 뭐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자기들이 욕심내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 하잖아요. 비나이다, 뭐 3,000배, 몇 배 하면서 얼마나 가서 우상숭배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뭐 성령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리. 불순종의 아들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영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분별력을 생기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다 보면 자꾸 상대방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자꾸 아름다운 말로 미혹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솔깃해지고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불순종아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임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순종에 참여하지 말아라.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깜깜할 때는 막 더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책상 다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불을 딱 켜면 그냥 훤히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막 처음 받아서 청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니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만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은혜 받아서 제가 모를 때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니 왜 길거리 사람들이 한국에는 그때 선글라스 잘 안 쓸 때거든요. 까만 선글라스를 다 쓰고 다녀요. 왜 소경인가요? 뭐예요? 그때 그게 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려고 주님께 성령께 부탁하기만 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빛의 열매를 분별하는 척도가 있다는데 그 척도는 단순합니다. 모든 착함. 그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착하게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선행을 하냐 그 말이에요. 조폭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행동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심지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소송과 고소한다는 말을 입에다 막 담고 다니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죠. 이거는
모든 착한 거냐? 그 사람이 근본이 착한. 우리가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착한 사람이냐? 알잖아요.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한쪽으로 겁주고 막 이러면서 착함과 의롭냐 말이야. 그 말이, 그 행동이 의롭냐 그 말이야. 아니 세상 조폭과 깡패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의로운 행동입니까 어디? 막 문을 걸어 때려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지. 경찰을 불러서 사택에 있는 원로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평생 고생하고 목회하면서 생활비 없어 쩔쩔쩔쩔 매는 목사들을 IRS에 신고한다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잭소리 못하도록. 이게 무슨 의로운 게예요? 이게 의로운 게 아니죠. 이게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고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런다면 이건 목사의 자세가 아니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목사의 자세와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 어떤 진실입니까?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보이는 거? 그건 사기꾼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 앞에는 속이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속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무리 떠버려봐야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귀신만 좋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본이 착하냐, 지금 행동하는 게 착한 행실이냐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의로움을 쫓는 사람이냐, 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감정을 포기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야. 자기 이익이 되면 불이한 것이라도 은근슬쩍 넘어가고 두루뭉실하게 덮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의를 택해야죠. 어째서 그렇게 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답해 주십니까? 며칠 전에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사모가 기도하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내 돈 쓰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다 하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냐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게 참 공허한 말 같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팩트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상받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없다니까. 하늘나라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없어요. 너희가 이미 다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면 영광의 영이 너희의 머리 위에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왜 우리 머리에 임합니까? 하늘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10절 결국은 주께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실현해봐라.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쁠 게 뭔가, 그걸 자꾸 찾는 삶이, 그래야 성령이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성령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동행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여러분이 애를 쓰면 안타까우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성령도 그게 기쁘니까. 11절 너희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보세요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 그리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살아. 적당히 구정물이어야지. 그건 세상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정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책망하다가 다 숨겨있잖아요. 그러다가 책망하다가 돌멩이에 묻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다가 돌무더기에 죽었잖아요.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잖아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런 근본 마음의 동기와 정신이 있어야 성령이 동행하시지. 칩칩하고 더럽고 꾸중물 반에 어떻게 성령이 동행해? 꾸중물에는 거물이나 있지.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니다. 죄 짓는 자들, 불의한 자들, 지들끼리 패끼리 만나서 말하는 거, 그 은밀한 행동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야합하는 것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이 아프고 괴롭고 기분 나쁘고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면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우, 빛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달게 받으면 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수없는 고난과 연단의 세월 속에 상처들이 주님의 섭리와 말씀의 빛을 받으면 스카라는 상처가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처와 구멍이 숭숭 난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찬란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들이라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께서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월을 속량하라. 세상적인 세월을 보내지 말고 세상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즉 크로노스 인간적인 연대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동물의 삶을 살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보면요. 역대하와 또 다른 연대기와 많이 틀립니다. 그 연대가. 그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곳은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카운트했기 때문에요. 카이로스로 카운트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사는 것을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여자들이 막 급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졸릅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졸라서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사라가 막 졸릅니다. 여보, 나 이거 단산됐어. 폐경됐어. 애 못 낳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준다고 했잖아.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 몸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차라리 저 몸종을 좀 들여서 애를 낳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러니까 남자들이야 늑대고 도둑놈들인데 본부인이 들이미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들컥 난 게 뭡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그 아들하고 행복한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쌩깠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일딱당.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잖아요. 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불신앙의 믿음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이 오늘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 동네 이스마엘 자손들이 바글바글 하다니까. 거기 회당에 어저께 글쎄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옆에다 회당을 지었거든요. 우리 동네. 그러면 교회 마당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 데인데 이슬람 교인들이 차를 까맣게 됐어. 그 큰 주차장에 보통 때 교회 오는 사람이 한두 명
장로님 한 분하고 뭐 집사님 두 분만 오는 그 교회 마당, 차가 3대, 목사님 차 한 대, 4대밖에 없는 교회당에 어저께 보니까 막 새까맣게 그냥 차가 들어 앉아 있고 길거리까지 차가 늘어비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회당에서 막 아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슬람 코란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냥 꽉 찬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완전히 점령했어. 그냥. 그래서 막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뒤를 봐도 이거 터번 쓴 놈, 옆을 봐도 쓴 놈. 그것도 터번이 색색이 막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색깔이 많아. 파란색 쓴 놈, 흰색 쓴 놈, 노란색 쓴 놈, 주황색 쓴 놈. 코리아파 저건 또 주황색이네. 주황색은 무슨 뜻이야? 또 어떤 또 도자 같은 거는 또 이 터번에 또 칼을 탁 걸어놓고 말이지. 공포스럽게. 그런 것들은 막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사우나에 같이 쳐다보는데 막 거기서 불이 나와.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오늘날 얼마나 세계를 괴롭히고 왔습니까? 지금 미국이 세일가스로 이제 원유 걱정이 없으니까 중동의 눈치를 안 보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동의 산유국의 눈치를 본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만큼 자동차가 많은 데가 어디 있고 미국만큼 산업에 원유가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 사라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졌고 마지막에는 그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묵상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만을 주님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차 복종이 뭡니까? 서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삶. 성령 충만은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빛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부모들이 어느 동네로 은퇴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노인들, 부모님들이 은퇴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동네.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른다면 참 여러분은 깜깜한 사람들이네. 요즘 노인들이 은퇴하는 제일 좋은 동네가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딸내집 뒷마당이에요. 딸내집 뒷마당. 딸내집 뒷마당에 모빌하우스를 갖다 놓는 것이 유행입니다. 딸내집 뒷마당. 캘리포니아가 지난해부터 이번해 1월 1일부터 뒷마당에 집을 짓고 또는 모빌하우스를 갖다 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노인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남은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은퇴하느냐? 딸네 집 뒷마당에 모빌하우스를 갖다 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게 붐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다세대 가정이 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노인 인구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은퇴하느냐? 파나마로 갈까? 스페인으로 갈까? 여러 가지 따지다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딸내 집 뒷마당 모빌하우스 들어간다. 그게 제일 좋다. 왜? 고독하지도 않고 자기가 죽어도 금방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왜냐하면 죽은 지 막 일주일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장례 안 치는 데가 많잖아요. 금방 장례를 치러. 그 다음에 또 가끔 손자 손녀들이 냄새나는 할머니지만 할아버지지만
가끔 또 얼굴도 보여주니까. 그래서 딸네 집 뒷마당으로 전부 다 은퇴를 한다. 지금 미국의 추세가 그러다. 예. 그 여러분 딸내들이 집을 산다면 뒷마당 넓은 거 사라고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퇴하는 노인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힘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 충만을 순간적으로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더불어 함께 에녹처럼 360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치유한 권능으로 모든 고통을 가지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장 육보와 사지 백체가 강건하고 튼튼하여 마지막 주님께 들림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있을 때마다 틈을 타고 노리고 저희들에게 들어와 점령하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저들을 적출해내어 대적하여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끊임없이 회방하고 미혹하려고 접근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